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신경 17장 16절에서 23절,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야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제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이제 시리아 안디옥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안디옥에서 다소 자기 고향을 거쳐서 더베, 여기에 이제 터키 안디옥이 있고요. 이 무시아라는 곳까지 갔죠. 이 무시아에서 이쪽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이 빌립보로 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 가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죠, 빌립보와. 근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해방합니다.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뵙고 베레아에서 피해서 지금 아덴으로 왔다. 이 아덴은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여기가 고린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탈리아고 여기가 로마입니다. 이것을 좀 유럽 지도를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쑥 이 아드리에 해가 들어갔고요. 이건 지금 그리스가 있는 반도고요. 이건 이탈리아 장화같이 생긴 반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는 아테네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앞서서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있어서 속히 오라고 자기를 아테네까지 데려왔던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테네를 이렇게 구경하고 탐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 속에 가득한 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그랬어요. 여기 격분했다라는 말은 파룩시테토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격심한 병에 발작시 나타내는 격렬한 동요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큰 분노에도 적용됩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격렬한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테네에 만연한 우상들 때문이다. 이것은 당시 문명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낯선 반응입니다. 아테네는 로마 시대에 들어서 정치적 권력은 잃었지만 철학, 문화, 예술 등 헬라 문명의 중심이요 그리스의 눈이었던 알렉산드리아 다소와 더불어 세계 3대 대학 도시 중 하나였다. 다시 말해서 아테네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600년 전에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던 도시. 그리고 이때부터 발전해서 오늘날 대학가 같은 곳이 있었고요. 아테네 시장에서 시장에서 보이는 언덕에서는 늘 철학자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토론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던 철학 도시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이 관점, 그리고 사도 바울의 눈은 어디를 보냐? 이 도시의 지식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식에 전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지식인들이 신을 섬기고 있는데 우상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로마, 그리스 신들의 이야기,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인데, 이 원래 그리스에 이런 신화가 있었고요. 제우스니 이런 신화가 있었고요. 그리고요, 나중에 그리스가 여러분 최초에 민주주의도 하고 상당히 발전했다가 후에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그리스가 망하는 거죠. 근데 로마가 와 보니까 로마는 군대 이런 거 힘 이런 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철학이 없었어. 머리에 들어간 게 없었어. 그러니까 아테네에 와서 그리스의 신화를 비롯한 모든 철학들을 자기 것인 양 꾸며서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로 퍼뜨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가 전 세계에 로마의 군대와 함께, 로마가 군대가 갔다면 그와 함께 간 문화가 그리스의 철학이고 그리스의 문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이 주장하는 12신, 그들의 신 이야기,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마지막에 이 문명은 만들어준 것이 그들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문명을 자기들이 주도해놨고 세계의 최고다라고 이런 자부심을 가졌던 아테네가 오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우상을 섬기고 저러냐. 아니, 엄청 지식의 도시인 줄 알았는데, 엄청 발달한 도시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겨우 신앙과는 우상 섬기는 신앙관이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당신앙관이야. 무당신앙. 샤머니즘이라고 하고 무당이라고 하고, 고급 신앙이 아니라 아주 저차원적인 것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격분했다. 격렬하게 분노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쳐다봐야 됩니까? 이 땅에 서 있는 무당신앙, 이 땅에서 있는 샤머니즘, 이 땅에서 있는 무속신앙,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격렬하게 분노해야 돼. 근데 분노하지 않고 거기 쳐다보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따라가서 점 보고 있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두 군데를 정했어요. 해당에 가서는 유대인들 앞에 예수를 전한 거예요. 여기서 변론했다는 것은 예수를 전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시장의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 여기 잘 알아요. 잘 봐야 돼요. 이 유대인의 해당에는 유대인들과 유대교회로 개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서를 알고 모세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도 예수를 전할 때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장터라고 그랬어요. 아까 장터는, 이 시장의 장터는요, 사람들이 쫙 장터에 모여들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철학과 자기들과 맡고 있는 신앙과 자기들의 입장을 막 연설하고 거기 있는 철학자들과 막 변론하고 토론하고 하는 곳이.
그리스 날씨는 우리처럼 혹독한 겨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와본 많은 사람들이 혹독한 겨울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굉장히 추운 겨울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느낀다고. 그러겠죠. 이 지중해를 연안으로 된 유럽 그쪽은요, 그렇게 큰 추위가 많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이상기후에 의해서 막 눈이 오곤 하지만 그리스, 로마 이쪽은 아주 추운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여름에는 덥고요. 그래 이곳에서 막 토론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늘 모여서 있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퍼져진 헬라 철학을 공부했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도 잘 알아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고 자기 율법에 어긋났다고 생각한 사람. 그 사람이,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과 모여서 아테네에서 토론하고 쟁론했다. 그래서 서로 쟁론하는데 오늘 18절에 그 쟁론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재미있어요. 어떤 에피우쿠스 학파 및 스토아 철학자들 이렇게 토론에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지금까지 철학적 담론과는 전혀 접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철학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철학자 앞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냐, 오늘 보니까 바울과 쟁론할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 부르고 뭐라 하냐, 어떤 사람이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다. 야, 예수 이야기, 부활 이야기 하니까 야, 이방신을 얘기하는, 신을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방신, 그 철학, 그리스가 지금 아테네가 여러 가지 잡신앙의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 중에 하나인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잡신앙의 모습을, 고전적인 그 모습을 보면 지금 인도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나 이쪽은 벌써 다 기독교로 우상숭배가 많이 없어졌으니까 인도 가보면 여러 가지 잡신앙이 있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앙. 그래서 내가 네팔에서 온 사람한테 우리 물어봤어. 야, 니네 신이 뭐냐? 그러니까 60억개래, 60억개. 응? 걔들은 다 붙이면 신이야, 다 붙이면. 이런 잡신으로 아테네도 유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일신앙을 믿는 건 어디예요?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믿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었어요. 그 분을 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 다른 신인가 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그들을 불러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게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 못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새롭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가 전하는 새로운 가르침의 정체를 묻습니다. 오늘 그래서 19절 20절 이야기죠. 이에 바울은 놀라운 연설을 합니다. 이 짧은 연설은 철학적으로는 내적 모순과 인간의 본래 고귀한 상태를 버리고 스스로 빠져들어간 자리, 마지막으로는 최근 유대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 전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가 그 이야기죠. 바울이 아데바우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의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도다. 이건 이제 도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말함으로써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호한 표현으로 긍정적으로는 종교적이고 헌신적이라는 말로도 부정적으로는 대문을 두려는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것은 바울의 전략이자 언어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아테네 사람들이 자신들을 칭찬한다고 느꼈을 것이다. 이 말에 비판 뉘앙스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우야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느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런데 니들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제단에 거기다 제사를 지낸다. 그래?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내가 새로운 신앙을, 새로운 믿음, 새로운 하나님을 전하고 새로운 예수를 전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23절까지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자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다. 그런데 보면 오늘 이 아덴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오늘 제목은 새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을 새롭게 하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어요. 이 땅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 신이야기, 내가 철학,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근데 새로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십자가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준 이야기. 이것보다 새로운 게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예수를 가장 새로운 것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재에 어떤 분이 전도하는 이야기를 해요. 맨 처음에 어느 출판사에 가서 에파논이 됐다는 거예요. 에파논이 돼서 자기의 부장님이 가서 거기에서 제일 책 파는데 1등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쫓아가 봤다는 거예요. 쫓아가 봤더니 어느 부잣집을 띵동 누르더니 딱 들어가더니 무릎을 꿇고 그 자녀 이야기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하면서 이 자식들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로 그 부잣집 부인 마음을 쏙 빼놓더래요. 그래서 막 자기가 담긴 이야기 책 소개라고 하니까 책을 5질이나 사더라. 그리고 나서 자기가 생각했어요.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책을 팔기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무릎 꿇고 40이 돼서도 무릎 꿇고 책을 팔고 자기를 숙이고 책을 파는데 나는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날 가서 사표를 내고 가서 나오면서 길거리와 버스 안에 가서 예수를 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엔 입이 안 떨어지더래. 하지만 자꾸만 그 부장님이 책 팔 때 그 모습이 떠올라서 자기도 용기를 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예수를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됐노라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거 뭐예요? 여러분 밥벌이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딴이 꼽지만 무릎 꿇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가진 상품, 내가 가진 뭐가 최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더불어서 다니면서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가 가장 새로운 것이고 예수가 최고이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 안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존재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이 격분했습니다. 오늘 세상에 우상이 가득 찬 모습, 무속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격분하고 오로지 예수만을 그곳에 가서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